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다시 말해서 근친상간 또는 동성애 또는 박수와 무당을 따르는 자들,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며 업신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 말씀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만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는 아직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구약을 무시하고 멀리하는 풍조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구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인지 아니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유효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베드로 서신을 썼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신약의 제사장들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짧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히지 말라.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시체,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하여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죽은 시체로부터 2m 이상, 그러니까 2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있으면 거기 2m 이내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죽은 것들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 죄와 저주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죽음에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에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도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이 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교훈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의식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죄로 인하여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음은 죄와 저주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들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므로 말미암아 자신을 지켰듯이 오늘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제사장들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종교의식법상 이처럼 시체의 접근을 금한 것, 다시 말해서 죄의 오염에서 깨끗게 되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 다시 말해서 성결한 삶을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특히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북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나누는 중에 장애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이 질문을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는 시간을 우리가 잠깐 가졌던 거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누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죽은 시체는 매장하는 날 집에서 매장지까지 규범 있게 옮겨가고 더 다른 의식을 하지 말고 즉시 묻을 것이다.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그 옆에 서서 죽은 시체를 향하여 기도하거나 매장지에 실어 가기 전에 안치해 놓고 그곳에서 하는 그런 행습과 습관은 미신적인 것이다. 그리고 매장지까지 가는 동안 또 매장지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것도 많이 잘못되어 있다. 그것은 죽은 자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유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폐단이 있으니 모든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매장지까지 따라간 믿는 친구들이 그 경우에 합당한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상론하는 것은 대단히 편리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목사가 참석하였으면 그런 경우 다른 때나 마찬가지로 저희의 의무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매장할 때 죽은 자에게 그가 살았을 동안 누리던 지위와 계급에 맞게 예의, 존중 혹은 경의를 표하는 것을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줬냐면 죽은 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 그런 모든 것은 표현은 하되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구약성경 480쪽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오셔서 그의 미련한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나의 나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하나님을 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1년 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러나 다윗이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의 말에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니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간음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치심을 받아 심히 앓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너는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근데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이가 죽으리라고 말은 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혹 자비를 베푸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 금식하면서 음식을 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물었죠. 죽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리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을 시 행함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가 살아있을 때 부모는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들은 죽음 이후의 행함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러면 살아생전에 다하지 못한 효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번엔 이만한 제사를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으니 내가 생전에 다하지 못한 효도를 내가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해드리는구나.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다 가지게 됩니다. 왜 저걸 이해하지 못해서 바른 선택을 무시하고 사람을 핍박하여 죽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내려오던 율법, 다시 말해서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할례를 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판단할 때에 자, 어느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웁니까? 또 하나, 여러분 중세 암흑의 천년을 부패와 타락으로 썩어진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마틴 루터가 횃불을 들었죠. 진리를 선포하였을 때에 로마 카톨릭은 루터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행함으로, 고행으로, 성도의 교통으로, 면죄부를 사야 함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고 죽은 자를 위하여서 헌금을 하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루터는 반격을 한 것이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전파하였을 때 로마 카톨릭은 루터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과 로마 카톨릭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 하는 이러한 지나간 역사를 우리는 책을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아마 참 성도라면 모두가 바울과 루터의 편에 서서 바울과 루터가 말한 것들이 진리이고 바른 것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알게 모르게 동양적 샤머니즘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오랜 전통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바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세뇌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실상은 바르지 않은데 바른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의 죄악으로 오래된 전통으로 묵은 전통으로 오늘 우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정결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13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가정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들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정결한 처녀와 결혼하는 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역시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드리는 이 정결한 여인과 결혼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그들이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열심을 내고 있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바르게 전파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유는 단 하나, 너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신부로서 그 앞에 순결한 신부로, 처녀로 서기 위해서 내가 중매합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또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을 때 예비된 신부들은 과연 누구인가?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을 봅시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몇 절을 읽냐면 우리 다 같이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금 이 14장은 14만 4천 명이 천성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무리들이 과연 누구냐면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자.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에 속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풍습, 세상에 세속된 문화,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그 고정희 성도님은 남편하고 지금 떨어져서 1년 동안 살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어요, 그죠? 이제 12월 말이면
오시는데 하루하루 아마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든 남편이 아내를 기다리든 중요한 게 뭡니까? 순교를 지켜야죠. 자, 어떠한 여인이 남편을 맞이하는데 순교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 남편을 만나는 날짜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 싫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지킨 그 여인이 남편을 만나고 가는 그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사모하고 기다린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부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머지않아 다시 우리를 만나려고 오신다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교를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신랑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신랑을 쫓아서 다른 신랑을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쫓아가고 우리는 즐거워하며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아니라 좀 더 머물고 좀 더 나중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인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된 순결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신부로서 정결을 지켜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오늘 우리의 현실적으로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에 거룩한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자녀들을 혼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또한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짝을 찾고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신봉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근친상간도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결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재력과 배경과 학력과 기타 등등 이런 것이죠.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왕자의 자리와 권력과 부귀와 보물들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오히려 권한받고 능력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에 대한 타락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은 그 사건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이 시대보다 더 타락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동성애 결혼의 합법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온갖 가증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한 명의 여자가 여러 명의 남편을 두어도 괜찮습니다. 남자들끼리 서너 명이 서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여자들끼리 서로 서너 명이 결혼해서 사는 것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금요일날 구역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성애 부부가 70대 된 동성애 부부가 입양한 아들이 있었죠. 근데 한 남자가 입양한 그 아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결혼하고자 법원에 신청을 했죠. 지난주에. 그리고 유럽의 어느 한 나라는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물들을 매춘을 시키는 거죠. 동물들을 창가에 딱 세워놓고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매춘을 합니다. 이게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시대는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시대보다는, 지금 이 시간보다는 더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 가증한 것들이 들려지고 보게 되고 읽게 될 때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과연 그런 시대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들도 그러한 생각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에 대한 상속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흠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희 대대의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자, 코가 삐뚤어진 자, 쫄뚝발이들, 소경된 자들, 기타 등등 약 10몇 가지의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는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흠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죠. 육체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여서 소경된 자같이 되지 말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쩔뚝발이처럼 신앙의 쩔뚝발이가 되지 말며 말씀의 혼합주의가 되지 말며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엉뚱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제사장 성도들이 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함은 과연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바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데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사하고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마음껏 투자합니다. 노는 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자기의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온전한 성도로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제사장으로 서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하여서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하며 또한 육체에 흠이 없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오늘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정결한 결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순교를 지켜야 하며, 또한 흠없는 성도, 온전한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고 점없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